되겠습니까? 예. 오늘은 레위기 21장에서 27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비록 수는 적고 그러지만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은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으로요, 삶의 그 삶 속에서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전주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것이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머리 아파하고, 그 다음에 은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후에 절대로 그 백성들을 멀리 놓고 밖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백성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항상 그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고서, 성막을 거룩한 텐트를 짓고서 그 텐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광야 40년 동안 헤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한 땅에 정착했을 때, 그때는 그 땅 한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신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절대로 멀리 놓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 백성들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특징 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는 몰라요. 실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그것을 곰곰이 되뇌이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이것은 감히 우리가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끝없이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밖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에 계셨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는 우리 안에 몸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실감하지 못한다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십사하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데 그 선택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이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실까?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실까? 이것이 레위기 19장 2절의 이합전에 봤던 말씀 그대로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그러냐면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은 이것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실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된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 계셔서 함께 살아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순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죄와 투성이 흠많은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주 맑고 맑은 수돗물하고 시궁창물이 함께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점 하나 티 하나 없이 완전히 거룩하신 그 순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전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부족하고 흠은 많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실은 말로는 이걸 나타내는데 이걸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손을 잡고 나를 가슴에 품고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 이 은혜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예전 모습 그대로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자기 성찰도 없이 그냥 나는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편안하게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소위 변화된다는 것은 구체로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입니까? 10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모습,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해지도록 우리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룩이 구체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점점 거룩한 자가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남은 것은 이제 순종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해지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 소위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럼 하나님도 기쁘시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거하시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5장 40절에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 압축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민수기 1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 순종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하면, 순종하면 그 자체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간단히 이제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 가운데 살 테니까 너는 거룩해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러면 거룩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순종과 거룩함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점차 거룩한 자가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퀄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계속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다 뒤져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66권이거든요. 66권이고 장으로 말하면요, 그 장이 1189장이에요. 66권. 요놈을 절로 따지면 31,173절이에요. 성경 전체 66권 31,173개 절,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소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네가 원하면 순종하고 네가 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다른 표로 하면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이 행함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갖고는 앞뒤 맥락 다 떼어버리고 오로지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래서 행함 자체를 강조하는 것 자체를 거의 이단시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성경을 해석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17절 말씀 앞뒤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이 딱 포진해 있어요. 레위기에 로마서에. 이렇게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명확하니 말씀하는데 거의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은 행함과 믿음을 이것을 분리시켜가지고 행함 자체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를 거의 그 강조하는 것 자체를 이단시하는 이런 풍토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전체 성경 구절 66권 중에서 31,173개 절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 순종은 내가 너한테 맡기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얼마나 성경은 강조한 줄 몰라요. 단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 안에 남긴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 구원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일단 구원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끝없이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의 양을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커튼을 정해가지고 순종의 양이 이만큼 미달하면 너는 지옥. 그 다음에 순종 양이 예를 들면 80% 되면 너는
구원 이런 말씀 하시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은 레위기는 구약에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한테 와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순결하신 분이어서 옛날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과거의 그런 시궁창 같은 모습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흠 많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끝없이 거룩해지도록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거룩은 뭐냐면은 행하라 해가냐 말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순종하면 우리는, 순종을 시작하면 우리는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여기에서 거룩해지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 가운데 살 테니까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거룩은 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럼 너는 거룩한 자가 되어간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는데 이것을 나 혼자 노력으로 되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레위기 20장 7절에요. 레위기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혼자 힘으로 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레위기 20장 7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쉽게 풀었으면은 너희는 삶과 스스로 몸가짐을 깨끗이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때요? 몸가짐을 깨끗이 하면서 스스로 네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한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주시는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 명령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너한테 말씀하시는 자는 누구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해놓고 20장 8절이에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내가 너희들한테 하라 하지 말라고 너희한테 명령한 그 규정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정딴판이에요. 여기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너희를 거룩하도록 계속 변화시켜 가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장 7절에서는 너는 스스로 몸가짐을 깨끗이 해가면서 스스로 거룩해지도록 한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로 하여금은 네가 스스로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놓고는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모든 규정을 너는 지켜 행하라 해놓고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뭘까요? 너는 스스로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라 해놓고는 또 한편으로는 근데 내가 너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가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가는 주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은 서로 상반된, 상충되는 말씀 같아요. 너는 스스로 거룩해지라 명령해 놓고는 근데 너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동시에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가시는 그 하나님은 그대로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서 너희 함께 거하고 있으니 너희는 거룩해지라. 그 거룩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구체는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 가난한 자, 힘들게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결국은 사랑이에요. 십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도록 내가 너한테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너희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놓고 지켜 행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너는 스스로 거룩해지라는 것이에요. 끝없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네 등 뒤에서 너를 그렇게 거룩해지도록
변화시켜가는 주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가들은 이것을 주석하냐면은 이렇습니다. 자, 너는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하고 그래서 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끝없이 순종해 가면서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이거든요. 노력하면은, 자,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끝없이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즉 거룩한 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변화시켜 가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명령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네 스스로 노력을 해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갈 테니 내 노력에 앞장서서 너도 스스로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무시하지 말고 짓밟지 말고 그놈을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알고 그놈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네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은 네가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한지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네 부족을 내가 채워서 너를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켜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끝없이 내 부족을 채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 가는 자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각종 규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그놈을 끝없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흠이 많아요. 부족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존중하고 끝없이 높이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거룩한 말씀, 무거운 말씀, 지엄한 말씀,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리면은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든 부족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즉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점점 순종해가는 자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꼬집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냐?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신 분은 뒤에서 계속 돕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어디 지점이냐면은 우리는 세상 밖에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시궁장 같은 사람이에요. 지옥 끝에 있을 정도로 죄가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자, 구원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라는 것이에요. 그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은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너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만 믿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데 하나님이 끝없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순종하게 만드신 분은 내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다 책임진데 긁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채 많은 채 함부로 짓밟으면 그것은 절대로 믿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원 안으로 들어온 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구원 안에 들어온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지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놈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구원은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우리 행함이 있어야 구원단 말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두 개 지점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뿐,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것 은혜뿐,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족과 허물은 그분이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를 명확히 정하고 항상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네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과 우리의 거룩함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고 나서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돼요. 여기서 보면은 방금 우리가 봤을 때 20장 8절에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21장 8절에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인 이 말씀 나와요. 21장 15절에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21장 23절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22장 9절에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22장 16절에요.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22장 32절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 그러니 너희들 예전 모습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거룩한 자가 되라. 무엇이 거룩입니까?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규정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너희 거룩이다. 그런데 순종이 네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너는 끝없이 순종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은 네 순종하는 것이 이제 순종 이퀄 거룩이니까요. 그러면은 근데 네가 그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사는데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지 안다. 그래서 끝없이 네 등 뒤에서 너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0장부터 22장까지 7번에 걸쳐서 완전수거든요. 7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그들을, 그를, 그 다음에 너희가 나한테 바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이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거룩한 자, 즉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네 나름대로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부족과 허물은 내가 전부 다 채워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과 허물을 채워줘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들어 가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 자체는 어때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를 몰라요. 우리 부족과 허물을 그분이 채워가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행하는가 중요한 것보다도 실은 뭐예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관점, 올바른 길에 서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했는가, 그분과 가까이 있는가, 이것은 내 허물과 나의 죄성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전부 다 진도가 다 틀려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 위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 길 위에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손문 잡고 당신의 품에 안고서 끝없이 하나님 앞으로 끝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거든요. 소위 순종하는 자, 거룩한 자가 되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또 반복드리면은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를 버려둔 자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함께 살아가겠다. 너희들은 변화되어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 거룩이다. 그럼 내가 너희 기쁘게 너와 함께 거하겠다. 순종, 네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네 스스로 순종하도록, 내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해라. 네 모든 부족을 채워가면서 너를 순종하는 자, 즉 거룩한 자가 되도록 돕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미미하지만은 끝없이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각인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가 점점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점점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거룩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깊게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끝없이 하나님의 그 명령 자체를 내가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순종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힘이 없고 미미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22장 그 전반부까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두 가지로 잡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간절히 소망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의 부족은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점점 더 순종의 양이 많아지도록, 즉 우리를 성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교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제물만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즉 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주관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제사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이 말씀이 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흠 있는 제물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쁘게 받는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흠 없는 제물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2장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누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서운하는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자기 스스로 의지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 말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가는데 자기 제물 중에서 흠 있는 것, 팔아도 별로 제가 못 받을 것, 이런 것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정말 흠없고 귀한 것이요, 완벽한 것, 이걸 갖다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만약 흠 있는 것, 그래서 자기 양 중에서 또는 수컷 중에서 가장 예를 들면 제가 못 받을 것을
흠 있는 걸 갖다가 슬쩍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것은 제물 바치러 그 말하자면 제물을 바치는 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면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그때 당시 제물로 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똑같습니다. 예배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예배에 대해서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젠가부터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1시간 동안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의무로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에 겉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이 될 수 있도록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그것은 싫어하시고 거부하신다. 그 제물을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흠 없는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우리는 흠 있는 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중심을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지금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네 정신은 전부 다 밖에 딴 데 가서 한참 정신은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이 말씀은 뭡니까? 영적으로 진실하게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이것은 영적으로 진실하게, 그 다음에 참되게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부 다 바라보시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일 정도로 낱낱이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의 근본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로 이 말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요, 참된 예배자는 오늘날 우리가 주일마다 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자는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로 진리에 잇대어 진리하고 다 이렇게 맞닿아서 진리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구체로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진리에 온통 쌓여가지고 진리 한가운데서 진리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예배드릴 때 원래 예배의 의미가 그것이니까요.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또는 이제 성막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뵙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똑같은 성막 이름이 이제 회막으로 바뀝니다. 모일 회자 써가지고 이 회막에 갈 때는 하나님이 바로 그 계신다고 생생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처소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하러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중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예배의 의미가 그런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의미 자체가.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뵙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생생하니 내 앞에 와 계신다. 그래서 이것은 생생한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생한 신전 의식을 가지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스쳐 지나갈 때 흘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한테 들려온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한테 말씀해 오시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저 꼭대기에 계세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을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래서 나의 부족과 허물을 생생히 느끼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이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가 살아갈 동안에 그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내 자신 비춰보고 내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굳은 다짐 속에서 이제 우리는 흩어져요.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 순종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 거룩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 주는 막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희의 거룩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생생한 신전의식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찬송할 때도 어때요? 뜨겁게 찬송하고 그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 생생히 뵙듯이 찬송 그 다음에 기도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도란도란 기도하는 말씀을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것처럼 그 말씀 받고 그렇게 생생한 신전의식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제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을 요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흠 없는 예배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예배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뵙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생히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이 기도가 아주 생생하고 눈앞에 상대방을 신전의식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예배가 실은 은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드렸던 예배 중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오셔가지고 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단에 올르셔도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성경 같이 읽으시게요. 힘이 없이. 그 목사님은 나와 있는 회중들이 그렇게 이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이제 그렇게 느끼셨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설교 말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성경을 읽은데 풀이 하나도 없이 갖고는 그렇게 이제 힘없이 이렇게 성경 쭉 읽어요. 그 예배가 저는 제일 감동적인 예배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죽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꼬박꼬박 읽은데 그냥 그때 그렇게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정말로 요즘 유명한 연예인 앞에서 아주 사람들이 막 길길이 뛰듯이 화려한 언술, 그 다음에 수많은 악기들, 화려한 찬양대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간에 하나님을 배우러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은 앞에 설교가 은혜도 안 되고 그런다 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이 와 있는 것 자체가요. 자체가 하나님을 배우러 와서 생생한 신전의식만으로 갈 수가 있다면 모든 예배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 자가 예배를 우리가 진행한다 하지만은 예배 자체는 하나님을 배우러 온 것이거든요.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는 몰라요.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추하고 시궁창 같은 이런 모습은 그분이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라.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명령한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랑의 삶을 스쳐 흘려듣지 말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너희들이 순종하라, 그 말씀에 그 순종 자체가 너희 거룩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때 순종 자체, 너는 끊임없이 순종하도록 노력하라, 네 스스로는. 그러나 네가 얼마나 약한지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순종하는 것, 부족하는 건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래서 너를 순종케 하고 너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나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은 그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가요. 왜요? 부족을 그분이 채우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분이 판단하세요. 이제 구약에서는 제물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은 우리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그분은 너는 지금 흠 있는 채로 나와서 지금 흠 많은, 도저히 말하자면은 그 함부로 그렇게 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나올 때에 항상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니 되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앞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의 삶이 밖에 나가서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넘어지지만, 그래서 흩어지는 예배에서도 받았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형태로 와 계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도저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할 수도 제대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저희들이 생생히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도록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로서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려고 끝없이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 부족과 허물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일마다 저희들이 수요마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하나님 나올 때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생생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생생한 신전 의식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생생히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